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 역시 많은 악을 행했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처럼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왜 그가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21절과 31절,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31절인데요. 그 처음과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로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21절도 말해주고 31절도 말해줍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앞으로 이제 유심히 계속 보시면 이 열왕기라는 이 말이 열왕들에 대한 기록,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누구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열왕기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머니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로보암의 어머니는 당연히 솔로몬의 처나 첩 중에 하나였겠죠.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 아내들 중에 하나였던 나아마, 그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을 타락에 빠뜨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떤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산 분들도 아니시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를 저의 평생의 가장 큰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매우 큽니다.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좀 슬픈 일인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6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보내신 것이 저는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믿음의 선한 영향,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해도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에서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혹은 어머니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자녀들이 어린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그런 어머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원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기도의 눈물을 먹고 삽니다. 아버지의 기도보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머니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겠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저런 요즘 생각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도 제 염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이시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셔도 그 자녀들이 이 믿음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많은데, 어머니들의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을까? 젊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습, 헌금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머니가 한 번 헌금을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껏, 심지어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1,000원, 2,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는데, 미안하지만 요즘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그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가운데 대다수는 이제 자녀들 다 양육하신 분들이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르호보암은 또 유다 백성들에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선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24절에도 보시면, 그때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들이지요. 다윗 시대로부터 불과 2세대가 지났을 뿐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로 불과 2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유다의 악행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22절부터 24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세 구절에서 특별히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눈에 띕니다. 먼저 2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저희 화면에서 첫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죄악을 행하는 일을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 원주민들보다 더 죄악을 많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슬람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 지하드라고 해서 이 성전, 그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하드를 하도록 부추기면서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과연 그들 나름의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전쟁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은 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 모두를 죽이고 그들의 땅을 모두 빼앗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르호보암 시대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르호보암이라는 악한 왕의 영향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왕이 악해도 백성들이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이라는 한 지도자의 악한 영향이 그들의 타락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 목장에서는 목자의 자리,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혹은 중직의 자리, 직분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혹은 목장 식구들에게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정반대의 영향이 나타나서 나로 인해 실족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안 좋은 거 배우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참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모습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종종 들었던 말이 참 어른 노릇하는 거 힘들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른 노릇하는 것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그래도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믿고 따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면 이를테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 생활도, 또 인격도, 성품도, 태도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남길 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재단 싸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악한 영향,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악한 영향이 유다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머니요 혹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가정의 이 어른들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좋은 직분자가 되어 선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가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단지 부모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대가 악하여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그런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는 말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자녀들을 위한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중직을 받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직분 가진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고 계급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호칭으로 무슨 목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부름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반드시 그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 밝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부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맡은 청빙위원회와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우리 분립개척의 책임을 맡은 분립개척 추진위원들, 건축위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목장들 정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자들의 선한 영향이 목장 식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정치권과 많은 갈등을 일으킨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이여 교회를 박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악법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바이블 교리대학과 그리고 청춘대학 모두 종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진 이 교리대학과 그리고 청춘대학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이 열심히 뿌린 말씀의 씨앗이 우리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맡겨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